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무거운, 어떻게 보면 또 괜히 불필요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질문들을 하시고 또 관심들도 많으시죠. 재미거리잖아, 흥미거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제목이 벌써 보세요. 뭐 삼겹살 살살 녹는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또 이야기도 하고 흥미거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어떤 것들이 사실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 승가에서 이 육식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조금 이 채팅창에 다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장난 삼아서 또 뭐 비난하고 이런 채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그래도 또 질문도 많이 있고 또 한 번쯤은 굳이 여기에서 우리 참깨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3년이 넘도록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스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많은 또 교수님들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질문도 주시고 또 영상을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교 신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런 육식에 대한 관련된 어떤 영상들이 있어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쪽에만 내가 관심을 두지 관심이 없는 곳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무관심이죠. 완전 무관심. 그래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육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세요.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한번 꾹 눌러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재미난 이야기, 또 비방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스님들이 이제 육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처음에 시작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 보면은 이 부처님 당시에 이 공양은 탁발 문화였죠. 탁발 아시죠? 탁발. 걸식. 비구. 우리 스님은 이제 비구라 그러잖아요. 비구. 여자 스님은 비구니. 남자 스님은 비구, 픽구 뭐 이런데, 비구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걸식하는 사람들, 걸식.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동양질 하는 사람들, 동양. 하루 먹는 거를, 한 끼 먹는 거를 동양을 해요, 동양.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 집에, 가정에 방문해서 수행자에게 한 끼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그 가정집에서 이제 먹을 것을 바루에다가 나누어 주시죠. 근데 원래 이 문화는, 승가의 문화는 시작은 공양이란 말, 탁발 문화, 탁발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또 이것은 주세요, 이것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그렇잖아요. 동양제라는 주제에 뭘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하겠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승가의 공양 문화는 탁발 문화이다. 탁발. 하루에 한 끼. 금강경에 보시면은 밥 먹을 때가,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옷을 입고 공양을, 탁발을 나가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탁발이란 말이야. 탁발이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기도 주고, 그 집에서, 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스님이 오셨으면은
만들던 음식 그대로 줄 때 고기도 주고, 또 때로는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를 주고 그렇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와서 먹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남방의 스님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일부 이쪽의 스님들은 고기를 당연히 먹고, 근데 즐겨서 먹는 건 아니에요. 고기를 있으면 먹습니다. 남방의 스님들은 지금도 거기는 탁발 문화가 아직은 남아 있죠. 정통 탁발 문화는 아니지만은 아직도 탁발을 하는 탁발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남방의 스님들은 지금도 육식을 하십니다. 제가 한 10여 년, 15년, 5, 6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혼자서 걸망 하나 메고 고무신 하나 신고 밀짚 모자 쓰고 만행을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태국의 어떤 태국의 치앙마이 어떤 사원에 머물고 한 3, 4일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점심시간에 사시 공양 때 보니까 큰 드럼통에다가 양고기를 막 팔팔팔 육수 4골까지 나올 정도로 팔팔팔 끓여가지고 한 200명 넘는 3위죠, 3위. 청소년들, 막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로 보면 중학생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한 200명 정도 스님 양성 전문 학교인 것 같아요. 스님 사원인데 그 양고기를 퍽퍽 끓여가지고 그 3위 스님들에게 양고기를 탁 점심으로 먹는 거예요. 스님들도 먹고. 그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필수 영양분들이 필요하죠. 사원에서 그것도. 라오스 갔을 때도, 베트남 갔을 때도, 태국에서도 다 그렇게 사원에서 육식을 하는 거를 저도 목격을 했고, 저도 먹었고. 그래, 고기 먹는 건 얼마나 시비거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초기에는 이제 탁발 문화였기 때문에 동양제라는 걸식이죠, 걸식. 하루 한 번 딱 탁발을 해서 걸식을 해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이거는 빼주세요, 이거는 뭐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내 취향에 맞게 뭘 음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제라는 주제에 뭘 음식을 내 선택을 맞게 하겠어요. 내 입맛에 맞게. 그게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제자들도 승가에서는 다 주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 먹고,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고, 풀을 주면 풀을 먹고, 주면 주는 대로. 그 문화가 아직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이쪽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그 탁발 문화가 있고 육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합니다. 계율에는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 있죠. 계율.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잖아. 살생하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이유죠. 살생 금지. 우리 계율에,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에, 초기 불교, 초기 경전의 계율에 육식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계율은. 육식을 금지하는 계율은 없다고. 상자부 불교에, 상자부 초기 불교에는, 근본 불교에는 계율에 없어요. 육식 금지는.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육식이 금지한 것은 없다. 육식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살생을 하지 마라. 살생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육식을 금지한 거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죽이는 사람도 있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희생되는 또 생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육식을 금지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에서 또 그렇죠.
또 한반도도 일본도 우리 저기 뭐요 이쪽 백제 고구려 이쪽은 또 인도에서 바로 동아시아에서 아니 저기 뭐야 동남아시아에서 100길로 바로 들어왔다고도 해요. 꼭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고구려로 해서만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남쪽으로 해안 루트를 타고 들어왔다고도 합니다.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몽고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민들이죠. 유목. 양과 말을, 특히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채소가 없어, 채소가. 주식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양고기가 주식이잖아요, 양고기가. 그 양고기가 주식인데 그걸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불교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는 불교가 전례가 될 수도 없고 전파될 수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또 바닷가에 생선, 바닷가에서 바다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생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지리적인 특성이 있고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죠. 육식을 금지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육식을 금지함으로써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거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목민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단식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내란자라 강가에서 쓰러지셨죠. 쓰러지셨는데 수자타가 무엇을 갖다 줍니까? 우유죽을 갖다 주잖아요. 우유. 유제품도 안 먹는 또 계율도 있어요.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걸 안 먹어요. 유제품도. 근데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수자타라는 그 신도가 아니죠. 그때는 수자타는 저거죠. 그냥 뭐 동네 시골 처녀죠. 그 처녀가 시골 아가씨가 무엇을 갖다 줬어요? 부처님한테. 우유로 만들어서 끓여서 만든 죽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육식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 왜 그것이 금지가 됐고 하는 걸 일단 봐야 된다. 근데 초기 불교에는 그런 게 없었다. 초기 불교에는 육식을 금지한 게 없다. 지금도 남방의 스님들은 육식을 하고, 특히 몽고의 스님들, 네팔, 티베트 이쪽의 스님들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육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걸식 동양질에서 먹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계율에는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율, 비구 스님들 250개 계율이 있거든요. 저 같은 비구 스님들은 250개 계율 중에 고기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계율은 없어. 계율적으로는 상자부 불교 계율에는 그런 계율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이제 대성불교죠. 중국이라고는 대성불교. 서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500년 후에 서기 1세기쯤에 전후로 해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성불교는 이제 보살 사상이죠. 보살 사상이면서 좀 더 생명 존중 사상이 더 완전히 또 더해진 게 이 대성불교예요. 대성불교 우리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는 이제 포살을 하거든요. 포살은 매월 보름날과 30일 날 한 달에 2번 포살을 합니다. 포살은 뭐냐면은 한 달에 2번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다 모여서 개와 유를 낭송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50개를 쭉 낭송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개를 유를 어긴 건 없는지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참회하고 또 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부족함이나 또 수행안에 나태하고 게을러진 건 없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또 재발심하고 또 스스로가 고백하고 이런 거를 포살이라 그래. 포살. 계와 유를 점검하는 거죠. 이런 의식을 보름에 한 번씩 해요.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포살을 하죠. 남방의 스님들께서는 계를 유를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키는 게 남방의 스님들이세요. 상자부 불교 스님들, 테라와다 근본 불교 스님들이시죠. 반면에 이제 우리 대승불교, 대승권에 있는 우리 스님들은 상대적으로 계와 율에 좀 약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제 이 남방의 대승불교 스님들은 계율, 계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계율은 보살, 법망경에 있는 보살 대계를 이 계율로 정리해서 이게 포살 때 암송을 하거든요. 10가지 10중 대계가 있고 48개, 10개보다는 좀 가벼운 또 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살계라 그래요. 보살계. 그래서 우리 뭐예요? 이거 제가신도님들 처음에 불교에 오셔가지고 수계하시고 계 받을 때 보살계 받잖아요. 보살 10중 대계.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남을 비방하지 마라. 이런 계를 받잖아요. 그 계가 바로 뭐냐면은 보살계예요. 보살계. 대승불교는 보살 중심 사상으로 이루어진 교단이기 때문에 보살계를 해요. 보살 10중 대계, 10가지 무거운 계가 있고 48개 가벼운 계가 있고, 가볍다는 게 그냥 막 어겨도 된다는 게 아니고 10가지 무거운 계는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계율이고 나머지 계는 이제 율은 우리 이제 규칙이죠. 규칙.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지켜야 될 규칙 같은 것들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이것도.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보살 법망경 보살 계율의 육식금지가 있어요. 상자부 테라바다 근본 불교에는 육식을 하지 마라 이런 계율은 없는데 계는 없는데 보살계 우리 대승불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망경 보살계 내용 중에는 육식을 금지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육식 금지가. 좀 더 이 테라와다 근본 불교가 계율에 좀 더 철저한 종당이지만도 계당이지만도 육식 문제에 관해서는 이 대승불교 계단이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육식 금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육식을 금지하지 대승불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양무제, 양나라 그 유명한 양나라 황제 있죠? 양무제, 달마대사와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은 양무제 황제가 이제 뭐예요? 불교의 큰 불심천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출가도 하고 여러 차례 출가도 하고 또 스스로 법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불교에 대해서 해박한 황제이면서도 수행자였죠. 그 양무제 황제가 이제 칙령으로 황제의 명으로 스님들은 육식과 술을 금지한다. 이게 또 하나의 역할을 했죠. 또 동아시아 불교의 이 육식 금지, 음주 금지에 큰 역할을 한 게 또 양나라 황제, 양무제 황제의 또 역할이 컸죠. 황제가 그걸 칙령으로 먹지 마라 했는데 누가 먹겠어요, 그거를. 근데 양나라 양무제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은 그게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또 보살계에 육식 금지가 있고 또 그 도사들 그 뭡니까 도교 도사들이 또 음주 가무를 하고 술을 먹고 이런 모습들이 안 좋게 보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법망경에 있는 육식 금지 계율까지 있고 양나라 황제의 양무제의 또 황제의 칙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면서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스님들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는 걸로 인식들이 된 거죠. 인식들이. 그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 대한불교 조교종
또 한국대 스님들도, 제가신도님들도, 일반인들도,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특히 더 그런 걸 강요를 해요, 저희들한테. 아, 저 땡중들 봐라. 저 중농들이 저 고기 먹는 거 봐라. 불자가 아니면서도, 내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냥 이 전해져 내려오던 들었던 풍월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어때요? 또 일본은 결혼도 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본은 그게 또 절이 가업으로 전해져 내려가고, 가업으로. 일본 불교는 완전히 또 우리 대체성 불교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불교는 또 완전 다르죠. 일본 불교는. 중국 불교도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불교도 다 사라졌다가 문화 대혁명 거치고 공산화되고 사라졌다가 지금 서서히 다시 중국 불교도 일어나고 있는데 수행이 빠진 관광 목적의 불교지, 아직까지는 중국 불교도. 중국에서 그래도 다시 우리에게 우리 통도사나 해인사나 범어사나 송광사나 이런 불국사나 이런 큰 사찰에 중국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와서 이제 우리한테 배워갖고 가요. 우리에게 바로 공양하는 거, 참선하는 거, 이런 거. 왜? 중국에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 대만 일부, 대만도 철저하게 육식을 금지하죠, 대만에. 그리고 가장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하고 전통 수행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시작은 초기 불교와 상자부 불교와 여기 대승불교의 그런 차이점들 약간의, 그리고 육식이 금지가 된 이유들, 차이점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문헌상으로 율과 계에서 있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생활에서 봤을 때는 몸이 약하고 병이 든 사람에게는 또 육식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회복하고, 이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몸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고, 몸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의 마음도 나오고, 몸이 있어야 되나,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졌을 때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육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또 어떤 수행자가 인도에 큰 스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명의 스님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어쩔 때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잠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자는데도 나무 밑에서, 이런 집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서 자고, 옷도 딱 한 벌만 입고, 또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 한 끼만 먹으니까 당연히 육식은 생각도 안 하죠. 철저하게 고행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행자를 존경하고 칭송하고 떠받들어. 근데 이 스님이, 이 수행자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말이 거칠고, 거친다는 건 뭐예요? 곱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저처럼 씨오자 들어간 그런 말들을 쓰고, 거친 말들을 쓰고,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지적을 해.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지, 어쩔 때는 한 끼도 안 먹지, 고기도 안 먹지, 또 옷도 한 벌만 입고 있지, 잠도 안 자서 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 모습을 보면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잔소리. 이 스님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앞에서는 또 위대한 스승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해. 야, 우리 스님은, 나의 스승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잠도 앉아서 자고,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잘 씻지도 않고, 또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훌륭한 수행자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한 또 다른 스님이, 유명한 또 다른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 먹을 때도 있지만은 음식을 맛으로 먹지 않고 폭식을 하지 않고 그렇다. 그리고 나는 누워서 잠을 자지만은, 앉아서 잘 때도 있고 누워서 잠을 자지만은 나는 누워서 게으르게 오랜 시간, 긴 시간 잠을 자지 않는다. 나는 옷이 한 벌이 아니고 두 벌, 세 벌이 있지만은 그걸 내가 사치품으로 내 몸을 치장하고 꾸미기 위해서 나는 옷을 그렇게 두 개, 세 개 갖고 있지는 않는다. 추울 때는 껴입고 더울 때는 벗고, 그렇죠? 잠도 나는 나무 밑에서 잘 때도 있지만은 나는 또 동굴이나 집에 들어가 잘 때도 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또 동물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는 누구를 불편하게 하거나 지적질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나는 어느 분이 더 훌륭해요. 어느 분이, 이쪽이나 이쪽 분하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육식도, 고기도 마찬가지야.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훌륭하시죠. 훌륭한데 고기만 안 먹을 뿐이지 생각 속에는 고기보다 더 비린내 나고 더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고,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비린내라고 그래요. 비린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온갖 탐욕스러운 마음,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그런 지저분하고 추잡한 마음들, 생각들을 비린내라고 그래요. 비린내. 생선을 먹고 육식을 하는 거 비린내가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음모, 술수, 비방, 모방, 이런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바로 육식보다 더 더러운 냄새나는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제가 아무리 분명하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걸식을 하고, 비구라는 거는 걸식하는 사람들, 동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냥을 하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에 딱 받아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온 음식을 또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받아온 음식을 다 소화를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고기를 주든 생선을 주든 야채를 주든, 그렇죠? 이것이 초기 승가의 문화였다. 음식 문화. 그리고 계율은 살생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다.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은 없어요. 상자보 불교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상자보 불교 스님들은 육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몽골의 스님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제 대승불교권에서는 법망경에 육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망경에. 좀 더 광범위하죠.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금지하고, 또 양나라 황제 양무제 황제가 스님들은 양나라 내에서는 술과 고기를 금지한다. 이런 황명도 있고, 그것이 전반적인 문화가 돼가면서 또 동아시아 사람들의 의식과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육식이 금지하게 되고 술도 금지하게 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화에 따라 갖고 지역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육식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육식을 금지한 사상적인 배경이 무엇이고, 수행적인 면에서는 육식은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어떤 스님이 아주 훌륭하게 개와 유를 잘 지키는데, 개와 유를 잘 지키면서 자기 내면의 공부는 하지 않고 늘 개와 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늘 불화를 일어나게 만들어. 자기가 계율은 잘 지키면서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키기 위한 계율인 거야. 그냥 손가락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몸이 약하고 몸이 또 불편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 육식을 하고, 그렇죠?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육식을 한다 해서 무슨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육식을 안 한다 해서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육식을 한다 해서 또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뭐예요? 지금 여기 스님들 육식하는 문제 때문에 막 말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개도 모르고 율도 모르고 개는 어떻게 정해졌고 율은 어떻게 정해졌고 모른다고. 그냥 문화적으로 스님들은 술 먹고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게 정당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그럼 저는 어떠냐? 저는 먹습니다. 저는 안 가리고 먹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안 가리고 먹어요. 저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때와 장소에 따라 가고 인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스님들 이야기 중에 흔한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대중들이 합의를 하면은 소도 잡는다. 화합을 위해서 대중들이 합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화합이 중요하고 서로 간에 수행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화합이 중요하다는 거야. 육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에요. 안 먹으면서 고고하게 자랑을 수행한다는 상을 내고 거만을 떨고 오만함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불편하는 것도 안 되고, 먹으면서 또 안 먹는 스님들을 막 비방하고 뭐 네가 얼마나 수행을 잘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이건 생활 기본의 문제예요. 제가 아는 스님 한 분도 멸치 꼬랑지 하나도 안 먹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스님 이렇게 사시다가는 곧 돌아가십니다. 큰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씩 드셔요. 조금씩. 멸치 한 3개, 4개. 한 점, 고기 한 점, 생선 한 점, 조금씩 드셔요. 그게 약으로 드시는 것이에요. 약으로.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맛으로 먹잖아요. 맛으로. 그리고 배부르기 위해서 먹잖아요. 스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으로 먹는 거예요. 약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계율이 이제 정해지게 된 이 과정을 보면은 살생하지 마라. 이건 처음에는 뭐였냐면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부처님 제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제자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자기가 봐도 너무 아파. 힘들어. 거동도 못하고 매 누워만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기 도반들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빨리 몸을 바꿔서, 윤회를 하니까 몸을 빨리 바꿔서 빨리 다음 생에 좋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반들이 봤을 때 어때요?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누워가지고 거동도 못하지,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 못하지, 먹는 것도 스스로 해결 못하지. 너무 괴로워 보여. 보는 순간 도반들도. 근데 자꾸 죽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도반들이 이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도반을 이제 죽였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그래, 원하는 대로 이 생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생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자 하고 이제 죽여준 거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게 어리석은 거죠.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다음 생에 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장을 해요? 누가? 그렇잖아요. 막연한 믿음이고 막연한 그거잖아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렇지만은 지금 고기 문제도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면서 괜히 들은 얘기로 믿음을, 아니 엉뚱한 그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게 바늘구멍 같은 그런 구멍에 견해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을 죽였는데, 도반을 죽였는데 부처님께서 출타하다 오셔가지고 그 이제 제자의 상태가 어떤가 보러 가봤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노하신 거죠. 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게 이제 좀 더 확대되고 확대되면서 이제 살생금지까지 오는 것이죠. 계율이 정해지는 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계가 정해지고 율이 정해지고. 도둑질하지 마라도 그래. 훔치지 마라.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도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 누구예요? 부처님의 적극적인 후원자였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큰 왕궁에 쓰려고, 왕궁 재산이죠. 왕실 재산. 좋은 목재들을 쫙 뭡니까? 말리기도 하고, 다 말린 거는 또 뭐 칠도 하고 해서 왕궁에 보수공사도 하고, 또 왕실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나무들을, 좋은 목재들을 쫙 준비를 해놨는데,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저 제자죠. 부처님의 제자하고 지나가면서 빈비사라 왕이, 스님들 혹시 승단에서 혹시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은 저기 있는 저 나무들을 가져다가 승가에 필요하신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이 비구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왕실에 써야 될 그런 귀한 나무들을, 목재들을 좋은 것만 골라다가 가져가고 승단에 이제 쓴 거예요. 그 왕실에서 뭔가 이제 필요한 게 있어서,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가서 봤더니 목재가 없는 거야. 그 부처님이 또 그거를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이게 더 이제 확대돼 가지고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또 뭐 거짓말도 그래요. 거짓말도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지금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남한테 뭡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거짓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좋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원래 계율이 정해지게 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수행자가 깨달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대중들을 속이고 신도들을 속이고, 그러면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 보시를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자는 거든, 거짓말,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대중들을 속이는 이 망어가 바로 가장 큰 거짓말, 망어예요. 근데 이게 또 후대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율이 다 정해진 이유들이 그때 따라. 술 먹지 말아도 마찬가지야. 술 먹지 말아도 깨달았다고 하는 아란과를 성취한, 깨달았다고 하는 아란과 스님이, 아란도와 아란과를 깨달은 스님이, 성취한 스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오바이트도 하고 사람들하고 시비도 하고 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거를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아란과를 금강에 보면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네 가지 성의 사과가 있죠. 남방불교의 그 스님들의 최고 도달 목적지가 아란이야. 아란을 성취한 그 스님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오바이트를 하고 또 여인네들을 희롱하고, 이런 모습을 부처님이 보시고 제자들을 다 불려서 술 먹지 마라, 이렇게 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신채도 마찬가지고, 오신채도 살아가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고기 육식금지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고기, 삼정육, 오정육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삼정육,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먹고,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고기의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먹어도 되고, 저 고기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의심이 되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삼정육이 있죠.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의심이 되는 거,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소리를 들은 거,
이 세 가지 고기 외에는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다 두 개 더 붙여가지고 스스로 병들어서 나이가 다 들어서 죽은 고기, 그리고 다른 동물이 먹다가 남겨놓은 그런 찌꺼기 고기, 이거 5가지를 빼고는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고기는 우리가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죽이는 것도 없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또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른 개나 뭐 고양이나 뜯어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을 일도 없고 자연산 고기를 먹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현재 우리 시대에 식당 가서 사 먹는 모든 고기는, 정육점에 가서 사 먹는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쭉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스님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부처님 당시의 모습들, 비구라는 것은 걸식하는 사람들, 동양하는 사람들을 비구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글자에 맞게 걸식을 할 때는 탁발하러 가서 하루 한 끼 40대 탁발하러 가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고, 고기든 생선이든 무엇이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먹었고, 그것이 이제 살생하지 마라 그런 계율이 정해지는 거에 된 거는 말씀드렸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더 확대되고 더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면서 살생하지 마라까지 이어졌고, 육식을 하지 마라 하는 계율은 없다고 말씀드렸고, 상자부 불교에, 초기 불교에 육식하지 마라는 계율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탁발 문화이기 때문에 먹었고, 그게 지금 남방 불교에 가면은 아직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 가면은 아직도 공양청이 오면 직접 절여서 죽여서 먹지는 않죠. 공양을 가져오면은, 신도님들이 공양으로 가져오면은 먹는다는 거죠, 신도님들이.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몽골의 스님들은 주식이 양고기잖아요. 거기는 뭐 채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몽골의 또 지역은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고, 또 저쪽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또 주식이, 생선이 주식이니까 또 생선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다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중국에 와서 이제 대성불교, 대성불교는 법망경이라고 해서 법망경. 대성은 보살이 중심이잖아요. 보살이 중심. 저도 스님이지만도 대성불교의 스님이잖아요. 제가 대성불교의 스님. 테라와다 남방불교, 근본불교, 초기불교의 스님이 아니라고 제가. 한때는 초기불교 하는 스님들이 저희 대성불교의 스님들을 스님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신도들 중에서 그냥 머리 깎고 스님이라고 행세했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대성불교, 초기불교 쪽에서는 한때는. 지금은 서로가 교류가 있고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희석됐지만은, 대성불교 쪽에 와가지고는 대성불교 계율은 뭐냐면은 법망경, 보살 법망경. 왜냐하면 대성불교가 보살 중심이기 때문에 대성 법망경. 보살은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이미 부처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대성경전의 보살 사상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들, 이미 부처야, 이미. 그 보살 법망경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무거운 10중 대계가 있고 10가지 48개, 48개 가벼운 경계가 있어요. 이거 함부로 어기지 않은 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육식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육식 금지가. 테라바다 초기 불교에는 없는 육식 금지가 대성불교 쪽에는 법망경에는 육식을 금지한 내용이 있어요. 육식 금지가. 그리고 이제 양무제, 양나라의 황제인 양나라 양무제가 육식과 술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죠? 큰 틀에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안 먹고 고기를 육식을 안 하고 음주를 안 하고 하는 수행자가 있는데, 이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늘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승단을 늘 불화를 일으켜요. 불화를.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스님은 육식을 안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주를 안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 상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또 반면에 육식을 안 하고 음주도 안 하는데, 이 스님은 또 반면에 또 안 한다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승단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럼 이 스님도 마찬가지로 육식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음주를 안 한다는 것 뿐이지, 승가에 자기 자신의 수행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늘 가서 시비거리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는데. 그렇죠? 육식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육식도 안 하고 음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시비도 붙이지 않고 분란도 일으키지 않고 화합을 하는데 수행을 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야. 이 길. 육식도 음주도 하지 않고 분란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시비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수행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하지만 이것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인연 따라서 육식도 하고 때로는 음주도 하고 때로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생명 존중 사상이다. 생명 존중 사상. 예,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이 빨라지고 했는데, 큰 틀에서는 그래요. 이게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는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문화가 그렇다는 거고 또 인연이 그러면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 고기, 뭐 말고기, 사람 고기, 그런 열 몇 가지 고기가 금지시키는 고기들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초전법문경에 보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는 아마도 후대에 이제 뭐 아비달마 불교 때 기록이 된 것 같은데, 사람 고기, 말고기, 코끼리 고기, 개고기, 뱀, 호랑이, 사자, 뭐 하이에나, 뭐 이런 고기는 뭐 곰 이런 고기는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럼 그 외의 고기는 먹어도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또 딱 특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외에 이제 뭐 돼지나 양이나 토끼나 닭이나 이런 건 먹어도 되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먹지 말은 고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 고기는 당연히 먹으면 안 될 것이고, 말이나 코끼리는 이건 이제 전쟁 국가 자산이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는 코끼리, 말이 요즘 올라오면 탱크고 장갑차고 항공모함인데 이건 국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끼리를 먹고 말을 먹으면은 왕도 싫어하겠지만은 군인들도 싫어하겠죠. 이거 먹지 말란 그런 거고. 개는 위생상 또 불결해. 피부병이 심하거든. 개가, 인도 개들은 더우니까. 그 개고기 먹지 마라. 뱀도 마찬가지로 독사 이런 거 먹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보고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랑이,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 고기, 사자 고기를 먹으면은 그 몸에 냄새가, 우리 몸에 냄새가 배있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적인 줄 알고. 그 호랑이, 사자도 먹지 말라고. 곰도 마찬가지고. 하이에나는 혹시나 이제 인도에 하이에나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하이에나도 개 같은 거죠. 하이에나도. 하이에나는 막 썩은 고기든 먹어도 다 먹잖아요. 썩은 고기든 뭐 병든 고기든 무엇이든지. 그런 병든 고기를 하이에나를 먹으면은 사람도 병들었죠. 그 정해져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외의 거는 먹어도 되느냐 이야기야. 그 외의 거는. 이게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 사상이. 생명 존중하는 게 기본 사상이고, 생명 존중이.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 함부로. 필요에 의해서는 죽여서 먹어야죠. 필요에 의해서는. 이거를 이제 원리 원칙대로 딱 자기가 그냥 딱 단정 지어가지고 먹으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먹어? 이래 가면 이제 이건 시끄러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 먹었던 거 아니잖아요. 자, 다 하셨죠? 예. 자, 끝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딱딱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끝나도록 하죠. 예. 자, 오늘 이런저런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비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